그리스도인은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가 지켜야 하는 규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침례, 다른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음을 기념합니다. 침례 받는 사람이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우리 귀에다 하는 설교라면 이 두 가지 규례, 침례와 주의 만찬은 우리 눈에다 하는 설교와 같습니다. 주의 만찬을 성찬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톨릭의 영향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의 말씀대로 주의 만찬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신 의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주의 만찬은 교회 안에서 합당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여기서 합당해야 한다는 의미는 그것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삶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살피지 않으며 그저 빵과 그 잔을 대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빵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흠없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다면 우리는 주의 만찬 때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월절 무교절 기간에 유대인들이 먹었던 빵은 누룩 없는 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빵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포도즙은 우리의 죄 때문에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발효된 알코올 음료로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즙은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거나 혹은 그분의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오랫동안 화채소를 주장해 왔으나 빵은 어디까지나 빵일 뿐입니다. 주의 만찬은 제사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읽어드린 거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빵이든 잔이든 주의 만찬은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찢긴 몸으로 얻는 구원, 그분이 흘린 피로 세워진 새 상속 언약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성경에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주 정기적으로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주의 만찬에는 누가 참여합니까? 어떤 교회는 개방된 형태를 취합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온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허용하는 거죠. 어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허용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지체가 아니더라도
구원받았다면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지체들에게만 허용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택하든지 교회가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회하는 중에 2번이나 부흥을 경험했는데 자신이 목회하던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큰 이유는 성도들과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일치된 생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주의 만찬이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켜가야 하는 규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 속한 지체들만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우리 가족과 함께 주의 만찬을 따로 집에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교회가 지켜가는 규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한 지역교회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교회 지체도 아니면서 지역교회가 갖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의 지역교회 지체라도 늘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습관적인 죄를 품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먼저 살피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주의 만찬을 존중합니다.